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누굴 찾아갈까? 두 번째는 어디로 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주간에 어떤 40대 중반인 대기업의 상무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최연소 임원이 된 그런 사람인데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파트 14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져서 안타깝게 죽었어요. 죽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돈도 많고 가족도 아주 애들도 잘 자라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직장에서 처음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우니까 직장 간다 그러고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분.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자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자기 처남한테 그냥 문자 하나 남겨놓고 그렇게 죽었어요. 자기 처와 자식을 좀 부탁한다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구나. 공부를 제일 많이 한 박사도 대기업의 임원도 아주 그냥 앞길이 창창한 그러한 사람도 정말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디로 갈까? 누구를 찾아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기에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곤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어디로 갑니까? 참 갈 데가 없습니다. 아니죠. 차가 고장나면 차 고치는 집에 가는 거고 또 우리가 뭐 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 변호사나 뭐 법무사나 잘 아는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난 정말 누구에게도 갈 만한 그러한 데가 없습니다. 오늘 120편도 121편도 이 다윗이 그래요. 살면서 참 환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냐면 120장 같은 경우는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다가 사람들이 나를 모해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속이는 혀. 그게 아주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같아서 박히면 그냥 떨어져 나가지도 않아요. 아주 그냥 불로 얘기하면 노뎀나무의 숯불 같아 갖고 한번 그 화력을 도저히 끌 수가 없는 그러한 데.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저 메색이라고 하는데 120편 아까 일부 예배 때 나눈 얘기인데 5절에 보면 메색에 머물고 게달의 장막에 머물어요. 그러니까 저 이방인 사람들이 사는 저 남쪽 북쪽 끝으로 도망을 가. 여기 가면 사울이 나를 안 잡을래나. 이 환란에서 내가 좀 이방 땅에 들어가면 좀 나을래나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그들은 싸우려고 한다. 이건 내가 갈 데가 없다는 거죠. 121편에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을 당하면서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디 가냐 이제. 사실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갖고 적들을 다 무찔렀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한테 박수치고 칭찬하고 다윗이 최고다 그러는데 사울의 눈에는 그게 고깝게 보이는 게 아니죠. 저게 또 왕이 되려고 하고 사람들이 저놈만 칭찬을 한다. 그러니까 눈에 혈안이 돼갖고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 내가 이거 사울왕을 피해서 어디로 갈까? 오늘 눈을 들어보니까 저 산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들이라 간절히 그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1절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간절히 묻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산이라니까 뭐 앞산, 뒷산, 남산을 바라봤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산이 나를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태산, 내 앞에 험산 출령 가로막혀 있고 수렁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2절은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여러분이 이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요, 나의 도움이 하늘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을 가죠. 또 힘 있는 사람 말과 병거를 의지하죠. 어떤 사람은요, 이것도 좀 신앙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여기서 큰 마음을 비우고 돌을 닦듯이 수양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 스스로는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요, 이게 건물, 이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바른 신앙이에요. 여호와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러므로 세상도 말도 병거도 돈도 친척도 뭐 돈 많은 배경 있는 누구도,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수양과 마음을 비우고 그래도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늘 2절 끄트머리 얘기가 답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에 그랬거든요. 광야 시절을 지내는 동안에도 그랬고, 다윗이 지나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도 보니까 그랬고,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이건 뭐 더 이상 정말 세상에 최고로 센 사람이 사울 왕인데 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피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피할 때. 이제 3절 넘어가셔서 이 여호와가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 실족한다는 얘기는 발이에요. 발. 우리가 살면서 발이 넘어지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발을 떨어뜨리면 그 죽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너의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발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발을 붙잡아 주신다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이 나의 발을 지켜주시고, 크게는 이스라엘, 이건 이제 공동체죠. 민족, 나라를 지켜주실 때 하나님은 개인인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가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지라. 여호와는 여기다 너를이라는 말을 자기 이름을 짓는 거예요. 다윗을 지키고 나 이 목사를 지키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무나 놀라운 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오른쪽은 힘과 능력의 상징이라면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양창근 선교사님 만나서 파라구이의 선교를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뭐 이미 이 땅에서 산 거보다 파라구이 땅에서 더 산교였는데 사람이 조그맣고 까맣고 그냥 그 나라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사철 좋은 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살다가 저기 남미 그 적도 밑에 가서 거기 가서 살면서 여름만 더위만 있는데 어떻게 사냐? 그 말 끝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늘이 있기 때문에 산대. 그늘이 없으면 못 산대요. 그러니까 가다가 짬만 있으면 어디 그늘로 찾아가고 그늘로 들어가면 그 그늘은 시원하고 선선하고 그늘이 있어서 산다고 할 때 영적으로는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그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에 그늘 없으면 낮에 떼약볕에 어딜 피해요? 그냥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광야를 살아나가면서 낮에 그 떼약볕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6절입니다. 상한다는 건 말 그대로 못 먹게 됐다는 거야. 그냥 물건이라 그러면 아주 깨지고 박살이 나서 아주 버리게 됐다고 할 때 그냥 요즘 우리가 이번 여름을 얘기하면 살인적인 더위. 왜 이렇게 더워? 그랬을 때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한다며. 그 광야를 쭉 지나갈 때 그 낮의 해에 어떻게 견뎌내냐?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보호받고 그 그늘 속에 피하고 그늘 속에 살게 되는데,
또 하나는 밤이 되면요, 좀 나을 것 같죠? 엄청 광야는 밤이 되면요, 기온이 떨어져서 우리 같으면 영하 몇 도로 떨어져 살지만 그이들은 조금만 추워서 얼어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광야를 살아나가는데 밤의 기온이 뚝 떨어지고 전갈과 여러 가지 위험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밤에도 나를 해치 못하도록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발이 실족, 미끄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살게 해주신다면 그건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 속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늘로 낮과 밤을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애들 말로 얘기하면 수호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세 가지, 첫째는 우리가 눈을, 또 두 번째는 발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드릴 건 영혼을 지켜야 돼요. 영혼을. 우리가 몸만 지켜주면 사는 것 같죠? 여러분 몸만 병에서 질병에서 피에서 바람에서 전갈에서 지키면 살 것 같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얘기하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몸뚱아리가 있어요. 이걸 바울이 전신이라고 얘기했다면 몸만 지키면 몸만 살다가 죽는 거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영혼을.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요. 발만 지켜주시면요, 발만 굳세게 서서 평안히 이 땅에서 순례하고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뭘까지 지켜주셔야 되느냐? 내 영혼까지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이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찾아보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되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이건 몸을 지켜달라고 나온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결론 8절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번에는 길이에요. 길이. 영원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 나이 많이 먹은 권사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시되 언제까지? 마지막 끝까지.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내가 깜빡 죽어 하나님의 숨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 영혼이 가는 그 시간까지. 늘 제가 이 얘기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두 번 드린 것 같은데 잊지 못하는 건 저 강화에서 목회할 때 우리 옆에 교회 목사님 서울 갔다 오다가 밤중에 계속 그냥 졸음이 쏟아지니까 졸아요. 그때 이제 강화 딸이 건너오니까 아유 이젠 거의 다 왔다. 이제 살 것 같더니. 그리고 그 이네 집이 부른면이었는데 부른면이 이렇게 돌아오니까 사모님 옆에서 졸지 못하게 계속 꼬집다가 자기네 동네 오니까 이제 괜찮겠지 그랬는데 교회에 돌아서면서 그 논으로다가 차를 갖다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까지 해야 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긴장도 풀리게 되고 마음도 놓이게 되고 이젠 다 왔다 그러면요 마지막에 마귀가 여기 보면요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환난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환난은 악이에요. 악. 첫째는 악이야. 악. 나쁜 놈이에요.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그 다음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의 또 하나의 뜻은 사나운 짐승이 환난이에요. 우리를 그냥 밀어붙여 갖고 쓰러지게 하고 빠지게 하고 이 무서운 짐승이 만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환난은 들어가고 나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에요. 출입할 때 들어가고 나갈 때 늘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 많이 먹어도 60이 된 자식 할 때도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하는 건 출입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할 때 마지막이 오늘 이 8절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루터교, 그 루터교를 믿는 우리는 감리교지만 루터교 신자들은요, 초상이 나서 사람이 자기 성도가 죽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읽는 성경이 이 시편 121편 8절이에요. 우리 여행을 하고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면 떠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지만 끝에 가서 하나님, 내 인생이, 내 나그네 순례가 이제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지켜주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멈춤이 없어요. 조금이지만, 천천히지만, 또 더디지만 차츰차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순례를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다고 해서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선상에 올라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장막 짓고 초막 짓고 내가 여기다 하나님 모시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내려가서 우리가 가는 길은 멈추고 여기가 좋고 안주가 없고 우리는 끝까지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승천하시면서 28장 맨 마지막 20절을 얘기하죠.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낮에 여러분 삼손 얘기해 드렸지만 시작은 멋있게 시작했어요. 나시린으로 잘생기고 힘세고 능력있고 뭐든지 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여인 치마폭에 깜빡하고 머리털 밀리고 눈 뽑히고 끝에 가서 참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히고 창피당하고 망신스러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잘 시작했다가 정말 추락하는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살면서 사면초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위는 열려있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이 믿음 하나 있으면 왜 죽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움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지만 우리가 분명한 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이런 분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런 분이 나의 몸과 눈과 발과 영혼도 지켜주시고 나를 지금부터 끝까지 영원히 지켜주신다는데 왜 죽어요?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이제 127편에 넘어가겠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죠. 하나님이 내 집도 이 성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난 이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다고 밥통같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삼부여선교회와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미래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근심 걱정 말게 하시고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오늘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고 뒤로 나가는 모든 출입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9월의 아침에 일어나는 일과 또 우리가 저녁에 자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도 있지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려주시는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평생 이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해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